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시편 138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주님이라는 말이 제가 세어보니까 16번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18번이 나오더라고요. You, your, 주격, 소유격, 목적격으로 16번, 18번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열정이었고 청교도들의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전통으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말씀의 정신이 무엇이냐? 그 말씀의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국이 변혁되었던 것이죠. 영국에 큰 변화가 왔던 것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업을 하는 중산층의 입김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원형이, 금욕적인 자본주의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생겼던 것이죠. 정치적으로는요,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사회에 왕이 통치하면 안 된다. 국민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통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공화제를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공화제는 켈빈으로부터 벌써 시작이 되었어요. 제네바의 시의원들이 교회에 모여서 왕이 없이 제네바 시가 독립된 도시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책임을 지면서 정치와 경제와 예술과 문화와 이 모든 영역들이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만 책임을 지는 자유로운 도시, 자유도시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것이 나라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기에는 좀 골치 아픈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의회에 대거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대거 의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그것을 성경에 뒷받침을 해서 그것을 국민들의 예전으로 삼았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배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까지 예배는 제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프리스트라고 했습니다. 사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사제라는 말을 듣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나는 제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양하는 목자이다, 목사이다, 패스터라는 말을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성공의 사람들은 프리스트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개혁주의적인, 이 청교도적인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패스터라고 불렀습니다. 개혁을 했는데 무엇을 개혁을 해야 되느냐? 교회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교회의 예배를 개혁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배를 어떻게 개혁하느냐? 지금까지는 예배를 예식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식을 바꾸어서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예배로 그렇게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특별히 제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새로운 예배의 형태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혁은 priestly reform, 제사를 예배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에는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아주 심성을, 다윗의 심성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을 읽으면 다윗이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는가, 예배하면서 나갔는가, 그 심성을 알 수 있는데요, 1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 신들 앞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인격자이신 주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주님,
그리고 소통이 가능한 주님, 예식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통이 가능한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주님이십니다. 인격자이십니다. 나와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청교도들은 예식의 부분이 늘어날수록 하나님과의 소통은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식이 늘어나면 예배는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요, 가톨릭 교회 회당에 들어가면 많은 성인들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동상들도 있고요, 석상들도 있고요. 그런데 청교도 예배자들은 단순한 교회를 원했어요. 단순한 교회, 예배가 심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예식을 하는 교회, 저는 중학교 때 카톨릭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신부님이셨어요. 신부님한테 불려가가지고 교훈도 받고 꾸지람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전교생이 모여가지고 강단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성체를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신앙이 제대로 없었으니까, 카톨릭 신앙은 또 잘 몰랐으니까 영성체를 하는데 그 떡을 신부님이 이렇게 학생들 입에다 다 넣어주더라고요. 떡 맛이 어떠냐? 아무 맛도 없다. 그래도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저는 신부님하고 또 선생님들 중에서도 카톨릭 선생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거부감은 없습니다. 거부감은 없고, 또 성경 과목이 있어서 어렸을 때 성경을 조금씩 배울 수가 있었어요. 저희 고향에는 카톨릭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카톨릭 유적들이 여기저기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주변에 또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릇 만드는 사람들이 거의 카톨릭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핍박을 피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릇을 만들고, 도요지에서 도자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생계를 꾸리고, 또 숯을 만들어서 팔면서 신앙의 이 억압을 피했던, 핍박을 피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은 여러 예식과 십자가에 입을 맞추고 성호를 긋고, 또 교회에서 사용하는 무슨 재수요일 날에는 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얼굴에, 이마에 발라주는 것, 초를 사용하는 것, 종을 사용하는 것, 성수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것도 싫어했던 것이죠. 무슨 연기를 사용하는 것, 향로를 사용하는 것, 이런 거 다 싫어했던 것이죠. 간단하게 하자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 사상이 들어간 데, 청교도의 사상이 들어간 데서는요, 이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상 아주 멋있게 거룩하게 세워놓고 거기 가서 입 맞추고 거기 가서 절하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 우상 만든 거라고.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섬기기 위해서 왜 우상을 만드느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느냐고. 그래서 교회당 안에 있는 카톨릭 세력을 몰아내고 개신교 세력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 싸우는 가운데 교회를 뺐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성상 파괴 운동을 했습니다. 잘 만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화재로 볼 때는 아까운 것들을 그냥 다 파괴한 것이죠. 우리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이 문화적인 산물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상 파괴 운동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과 가깝게 밀접하게 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식을 간단하게 했고, 말씀 중심의 사역을 했던 것이죠.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면서 예식을 줄여나갔던 것이죠.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건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식을 줄이고 교회 가운데서 예식을 할 때 딱 한 가지 강조되는 점이 있다면 오직 말씀으로거든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강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간단하게 했는데요, 강단은 공중에 띄웠어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그 강단이 거의 중앙에 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치장은 다 없애버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강단,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회의 핵심은 말씀에 있었던 것이죠. 오직 말씀으로, 진리의 유일한 기준은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을 다른 모든 것보다 더 높이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높아졌다. 다윗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등불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개혁주의자들이 개혁하려고 했던 것은 기도와 찬송의 개혁입니다. Praise and prayer reform. 무엇을 개혁하려고 했느냐면 기도하는 걸 개혁하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 기도는 중앙에서 내려준, 심지어는 국가에서 내려준 기도문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 기도문을 우리 사용하지 못하겠다. 대개 청교도가 영국에서 크게 부흥했던 때가 1550년부터 1700년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약 1.5세기, 2세기 동안 청교도가 부흥을 했던 것이죠. 그 부흥하는 동안 성공회에서는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기도문을 만들어서 예배 때는 이번 주일에는 이걸 사용하고 다음 주일에는 이걸 사용하고, 장례식 때는 이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 때는 이걸 사용하고, 이 기도문을 다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식을 해야 되니까 그 기도문을 그냥 읽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우리 못 쓰겠다, 국가에서 만들어준 그 기도문 우리 안 쓰겠다, 자유롭게 기도하겠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니까요. 하나님 소통하면은 우리가 찾아 나가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직접 기도하는 걸 원했던 것이죠.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아름다운 기도를 해 주셨는데,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는 적이 없죠. 장로님들이 스스로 자신을 훈련하시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시고, 그리고 써서 익히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대표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유로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성공해서 그런 기도문을 내려주니까 우리 도저히 못하겠다. 1662년에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국가에서 정해준 기도문 우리 못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000명의 사람들을 출교시켰습니다. 너희들은 성공에 속한 사람들 아니다. 청교도 목회자들이 2,000명이 쫓겨난 거죠. 그 중에 리차드 백스터라는 아주 탁월한 목사도 있었습니다. 성공회에서 밀려나게 된 이런 목사들, 성공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온 겁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면서 우리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도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라가 종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유스러운 나라가 되어야 되고 자유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신의 심정을 실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도만 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찬양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중 찬송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오늘 우리가 날마다 찬송 부를 때 다 같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찬양대만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공교한 노래로 전문적인 음악을 훈련한 사람들, 그리고 높은 소프라노 음성을 남자가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 여성들이 찬양대에 참여하지 못했으니까요. 어떤 아이들은 고자를 만들어서, 성불구를 만들어서 사춘기가 찾아오지 못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미성으로 찬양을 하는 그런 소년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찬양해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열방에 있는 왕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평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중 찬송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회중 찬송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쉬운 시편 찬송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편 찬송을 함께 불러야 된다고, 회중이 같이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난주 화요일 날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회중 찬송을 한 곡 들었습니다. 시편 찬송으로 만든 아주 전통적인 찬송을 불렀는데요.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 따라 부르지 못하는 찬송들도 많죠. 그런데 너무너무 쉬운 찬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좀 늘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편 찬송이 아주 단순한 찬송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찬송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기도나 찬송이나 사실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게 되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방언을 하게 하고 방언을 통변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계시를 주셨던 것처럼 현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최추봉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최추봉 장로님 사모님 되시는 권사님께서 원래는 젊었을 때 캐톨릭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캐톨릭 교회, 아내가 거기 다니니까 아내와 함께 수년간 캐톨릭 교회에 다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체험을 하셨습니다. 요즘에는요, 가톨릭 교회에서도 성령 운동을 합니다. 그 성령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기도 운동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다 예전적인 기도를 했거든요. 적혀있는 기도, 예배 때에도 적혀있는 기도를 읽으면서 거기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유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197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이후로 자유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대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방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그 체험을 열심히 하시면서 그 기도 운동, 그 성령 쇄신 운동을 확장시켰던 그런 경험을 나누는 것을 제가 최추봉 장로님한테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역자들이 주변에서 가이드 역할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롭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유롭게 찬송하는 것,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 것이고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런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시간이 많이 가서 자세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강단의 개혁입니다. 핵심이 말씀의 개혁에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6절, 7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은요,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왕들을 존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연약한 농부나 기술자를 똑같이 대우하시는 평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굽어 살피사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청교도 목회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그 나라 언어로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라틴어로 하면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은요, 라틴어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겨놓은 대부분의 책들은 영어로 썼어요. 150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150권의 저술을 영어로 남겼어요. 왜 영어로 남겼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이해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해하기 원하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던 사람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 같은 최고급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민들은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원어를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라틴어에 머물러 있지 않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것을 공부했는가 하면요, 그것을 자기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번역한다는 것은, 그것을 배운다는 것은 저 사람 종교개혁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한다는 것은 로만 가톨릭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고, 그렇게 번역하면 사람들이 죽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쫓겨다녔던 것이죠. 자기 언어로 자신의 국가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어가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당시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면서 17세기에 들어서 1640년대 어간에 젠트리 출신의 목회자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 다 영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전달이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삶의 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결히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방언으로, 그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특별히 영어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의 정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진출한 사람들이 국가의 권력이 분할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왕으로부터 분할돼야 된다고, 귀족으로부터 분할돼야 된다고, 중산층이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토마스 홉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상가입니다. 민주정치의 기초를 놓은 사상가입니다. 이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은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내전이 발생했을 때 그 내전 가운데서 많은 청교도 목회자들이 국민이 평등하고 평신도와 사제 간의 차이가 별로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국가를 문란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은, 야, 지금 1000명의 목사만 죽이면은, 물론 대학살이지, 그렇지만 1000명의 목사만 죽이면 나라가 잠잠해질 텐데, 나중에 10만 명이 죽어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터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교도 혁명에 의해서 나라가 쇄신되었고,
나중에 다시 왕정으로 복권은 되었지만은 11년 동안 왕이 없는 시대, 왕이 없이 올리버 크로멜이 다스렸던 시대, 그리고 의회가 강화되었던 그런 시대를 영국이 겪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시 왕권이 복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을 찾아서 나가서 오늘의 미국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청교도 전통 위에 세워진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은 우리 개인의 문제만 관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주와 세상에 관한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는 세계관인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세계를 새롭게 규율하는 시각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개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모든 변혁적인 운동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을 이루기 위해서 강단이 개혁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펄핏 리폼, 그리고 우리의 예식이, 우리의 예배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이 대부분 청교도들의 전통 위에서 세워진 예식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생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예배가 날마다 갱신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굴복되어지는 미래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